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제가 집회 가면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수 안에도 말씀 들을 때에 작년에 귀가 2급장애인데 귀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을 요약했고 구약을 오늘 새 언약에 맞추어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오늘 주님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온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것인가를 아주 구약과 함께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복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하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다. 은혜의 성령에 욕되게 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제사가 없다. 이거 무슨 거죠? 예.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한편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고 한자 한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저것도 믿고 이것을 믿으면 저것도 믿어야 돼.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게, 믿는 자에게 표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5가지 표시가 있는데, 첫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막 흔드는 거야. 오늘 이 민족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 민족의 귀신들이 오늘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교회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무섭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방의 족속들 전쟁할 때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 우리 집에 놔두면, 내 몸에 놔두면 그것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 있다.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오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가 뭐냐? 귀신을 안 쫓아내서 그런 거야. 예. 지금 발버둥 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제가 영적으로 이 산에서 기도하면 너무 한탁해. 두 번째 뭡니까? 예?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많이 해요. 예. 오순절에 그 엄청난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이제 이 땅에서 오심으로 이 교회가, 신학교회가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이 열릴더라.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요 축기를 하는데 방언을 막 하니까 막 길을 막 본인이 그런 게 아니죠. 그 안에 어둠의 영이 그러죠. 듣기 싫다고, 무섭다고.
예.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줘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이 교회사에서 쭉 내려오다가 방언 기도를 막았어. 예,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얻는데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새 방언을 말하며 입술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뱀을 칩으며 사탄을 칩어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예? 어떤 사람은 사탄이 하면 자기에게 온다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당도 쫓아내고 모든 거 다 쫓아내야지. 예. 할렐루야. 예. 이 무당들이 요즘엔요 이 산들이 발부등을 치는 것 같아요. 또 뭡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전염병 바이러스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이 가득하면 그것들이 완전히 나를 침해하지 못하고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 실도 하지 않았더라. 이제 마지막은 그런 단단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단단한 자가 돼야 돼. 이제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각종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과 모든 것이, 제가 매주마다 한 일주일에 한 10통은 상담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일본에서, 지난번에 호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오늘은 일본에서인데, 이 방송을 듣다가 이 인터넷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막 힘이 생기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제는 고백하라고 그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한. 또 어떤 분은 막 수술을 했는데, 허리 수술 뭐 수술했는데 낫지를 않으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 각종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떤 각종 바이러스나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거제도에서 왔는데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지. 우리가요 제발 간념적이고 소설적이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 있더라, 전설적인 그런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요 경외심을 가져요. 또 하나는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 또 하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단 말이에요. 가족에 손을 얹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어떤 거는 평안을 주고 이거는 다 믿어. 이런 건 안 믿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사인이 있다. 믿는다라는 표적이 있다. 그게 뭐냐? 이 5가지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될 때까지 해야지.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될 때까지 책을 믿음의 고백집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자꾸 실패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저는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길가에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한숨만 쉬지 말고, 집에 한숨만 쉬면 한숨이 가득 차. 부정적인 말만 하면 부정적인 가득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데 씨앗은 완성된 그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는 열매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막 가정에 막 퍼붓게 되면 그 가정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고백 보면 그 페이지에 보면 그런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별로 고백이 됐는데, 그런데 이해도 안 가고 말하면 이게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들은 인간적인 생명이 있지만 그들은 죽었던 너희는 죽었어 그 생명이.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알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친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말이 변화돼야지. 말이 변화되지 않는데, 질병을 아프면 말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해도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과 실제가 되는 어떤 역사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 하지,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성경에 말했는데도 안 하니까 자꾸 믿음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정말 충만한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한 삶이 충만한 삶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에 가난, 질병, 고통, 어떤 문제든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충만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이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자는,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을 표현하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은 기도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기에서 변화돼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생각과 말하는 방식과 어떤 이루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길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때 기도할 때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때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나갈 때에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간다고 말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게 정확한가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아무 데나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죠.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세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어떻게 나가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런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 앞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피 뿌림을 받았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 그러면 뿌렸다 이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니까 지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 뿌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양심이 뭐예요? 악한 양심. 응?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해결은 해야 돼. 알았어요?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 때로는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치료사역 할 때 가로막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죄에 있어서 가로막힌 데를 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들은 때로는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에요. 죄에 대한 사함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피로 완전히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참 마음과.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내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믿는 거죠. 구원은 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은 거죠.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너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는 아무데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지, 오늘 치유받았는지, 오늘 주님이 응답은,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가라.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아까 그 히브리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시작.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은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죠. 왜 드립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인간의 죄를 그게 전가하고,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서 대신에 죽고 하는 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데 매일 서서 제사를 제사 끝나지 않고 계속 드려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완전히 한 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를 완전히 끝나고,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를 끝내지 못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문제를 끝내지 못했다면 또 우리가 다른 피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끝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하나님을 이제 담대하게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막 들어가고 죄가 있으면 그대로 죽어. 그러니까 두려워, 들어갈 수 없어. 구약에는 잘못 들어가도 큰일 나.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가. 예수의 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놨답니까?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것들이든지 예수님은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은 생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은 회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살길은 치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죄를 덮어서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렸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초 아래서, 사실의 기초 아래서, 확실한 기초 아래서 선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어렵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자. 그러므로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10장 24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 이런 엄청난 우리의 기쁨, 이런 엄청난 진리를 굳게 잡고 이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을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선한 행동을 격려합시다. 물론 이 선한 행동은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만 선한 행동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네. 말씀을.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자. 그 다음에 26절에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참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진리를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무슨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짐짓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쉬운 성경 번역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진리를 알게 된 후에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자,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속죄죄는 뭡니까? 죄를 씻는 제사죠. 그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 보면, 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것을 먼저 알고, 짐짓 범한 죄는 구약에 딱 한 곳 나오는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은 짓지 않죠. 이것은 무슨 죄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진리를 알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진리를 배웠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진리를 아는 것하고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진리를 내가 안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속죄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받지 않는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다 알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 영생은 다 알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교회들에게 한 예로 들어서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 누구보다도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진리가, 최고의 지식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직접 설교를 들었어. 그렇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영접하지 않았다. 그를 가리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예수를 다시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중에 이 말씀은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진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의 공로를 알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가족과 멀어져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종교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유대인과는 멀리해야 되니까. 또 유대인의 성전의 지도자들과 율법을 가리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믿으려면은 다 그걸 다 끊어야 돼. 자, 그런 것들이 너무 자기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계속해서 제3이 없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 예수의 피를 부정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예수의 피로 부족한 행동. 그래서 짐짓 죄를 빠진다 이 말은 유혹에 빠져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일부러 지른 죄죠. 일부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 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은혜의 성령을 욕보이는 죄다. 예, 이 뭡니까?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이죠. 자, 당시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멀리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손가락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종교인들과 멀리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알았지만, 지식은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보혈을 염소 피와 양의 피를 같이 보는, 예수님의 보혈과 염소 피와 소피는 다르죠. 같이 보는. 예수의 보혈은 흔한 피가 아니죠. 염소나 소피는 1년의 죄를 덮었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죄를 샀는데 예수의 보혈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데 구원을 값없이 여기는 거죠. 값없이 여기는 거. 예.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데 그것을 값없이 여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짐짓 죄를 범한 후, 진리를 알게 된 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속죄 제사를 받을 데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벌이 얼마나 무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인정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건 뭡니까? 모세의 법을 은혜의 시대에 아닌 모세의 법을 무시한 자도 은혜가 없어서 죽었거늘 심지어는 은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예수의 피로 엄청나게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징벌을 받겠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모든 산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징벌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완결된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짐진자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어떤 지혜가 자신의 어떤 노력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모르면은 그래도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신 나의 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피를 받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문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로부터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 짐승의 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보호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피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이 세상의 어떤 피도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에 대한 믿음을 탁 갖고 있으면 사탄도 떠나간다 이 말. 실질적으로 저 그 간정도 이게 몇 번 했는데 백혈병에 걸렸어. 백혈병은 피가 죽어.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막 노래 가졌는데 예수의 피로 뿌리노라 하니 피가 살아나는 거예요. 피는 그렇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피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아벨의 피도 의인의 피죠. 그러나 그 피와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피. 예수의 피는 질병을 치유하는 피. 예수의 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완전한 구원 99%가 아니라 120% 아니 200%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시키는 그 완전한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은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염소와 소, 구약에 많은 피를 흘렸지만 예수의 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덮었지만 예수는 영원토록 우리의 피를,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11장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라고 하고, 자 10장은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염소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면서 예수의 피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피 안에서 오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1장 12장에 가서 이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보다 더 좋으신 분이, 믿음의 선조들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믿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 모든 용서의 길, 다 길을 이 길은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자. 그것을 갖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이제는 여러분 그 안에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됨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